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강 개태사 공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 전경 첫 페이지 나온 이 그림은 이 분해 보면은 여기 있는 요것이 이렇게 띄어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자는 이제 매산자가 되고 뒤에 있는 요자는 이 소전에 보면 이 세조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로 돼 있죠, 그죠? 여기도 요렇게 내려와 갖고 요렇게 그리고 요 두 개가 요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이 소전의 세조자 형태를 이렇게 쓰신 글자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거는 이제 이 세조자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요자는 산조라 하는 글자를 이렇게 쓰신 글자예요, 이게요. 그리고 이 산조라 하는 뜻은 또 이 조가 또 이 세추자도 세조자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이제 세 의미를 뜻하기 때문에 결국 이 산조라 하는 뜻은 이 최를 뜻합니다. 그래서 후인산조 개여보 할 때 이 산조는 최를 뜻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왜 이 이자가 채자가 되어야 되나? 마지막 구절에 후인산조 개여보라 되어야 되냐 하면은 이것은 결자와 해자는 동체라 합니다. 그래서 결자 해지라 하지요. 매전자가 푼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구천상제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청강을 이제 최재호 선생한테 이제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께서 나의 집에 학 한 마리를 길렀다. 그 학이 조롱박으로 날아갔다 할 때 그 학이 이제 이 최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제께서 이 이자를 산조로 이렇게 결자와 해자는 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이 최락하는 글자 상령은 이 닭별설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이자가 이제 이 닭이 이제 이 벼슬을 이고 있는 새가 이제 벼슬을 이고 있는 형상이 이게 이제 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무경에 보면은 이제 허무 정멸 이조 이제 이게 이제 허무가 선, 불, 유겠죠, 그죠? 이게 또 천지인이 되겠죠, 그죠? 이제 이 천지인이라 하는 이제 이 세상을 후천의 천지인으로 이제 되는 게 이제 관왕 이제 다 이제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숙되어 있는 이 관왕이라 하는 이 글자도 또 이 닭벼슬이라 하는 뜻과 또 돼 있고 또 이 글자가 또 최하라 하는 이 글자하고 지금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왕 도술 이끌어간다 그죠? 허무 정멸 이별 천지인 거죠. 이제 이 선천의 천지인을 후천의 천지인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선천에 이제 이제 생장했던 세상을 이제 완성숙되어 있는 천지인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다 성인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유부다 그죠. 여기서 이제 이제 이 옥주통부라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서 이제 이제 출하거든요. 그래서 옥주통에 보면은 상제 출자 만신거령 상제께서 출자하시고 만신을 거령하신 하는 굳이 이제 옥주통이 있고 옥주통부라 하는 이것이 이제 유부거든. 이 글자가 또 유자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유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자가 이렇게
이자가 이자예요. 그죠? 이자. 그래서 이 U자를 이렇게 상제께서 이렇게 이자는 이자가 되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렇게 사각형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U자를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이제 적으신 그래서 그걸 유부라 하는 거예요. 유부에서 이제 관항이 열리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열리도록 하시기 위해 가지고 상제께서 이제 최재우 선생한테 이제 청강을 내렸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니 되기 때문에 직접 오셔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열기 위한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상제께서 후인산조 개유보라 하는 이 산조가 이제 채자라라는 뜻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여기 동지죠. 동지에서 여기가 이제 한식이 되죠. 동지 한식이 배골이죠. 배골인데 여기 한식이 여기가 고구가 되거든요. 고구가 여기가 유보가 되죠. 동지에서 한식을 드러내면은 여기가 옥주통부 후천이 이제 열리는 거죠. 여기서 왜 배고위를 드러내는 것도 얘기했다 그죠. 선천과 후천은 다르다 그죠. 선천은 금화 교육이 되었다 하면 후천은 금화 정력이 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드러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드러내는 자리가 유보다 그죠. 유보 여기에서 열린다 그죠. 이 닭이라 하는 벼슬이 쓰고 있는 글자 형태가 산조다 그죠. 산조. 그래서 후인산조 개유보 이렇게 글자를 적으셨어요. 자, 이제 이 개태사를 이야기할 건데, 자, 앞에 왜 이제 이 후인산조 개유보를 이야기했냐면 어차피 진리 모든 것은 다 이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개태사라 하는 것도 크게 열리는 이 태가 이 지천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천지 비는 하늘이 땅으로 왔다 그죠. 쉽게 하면은 이 삼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셨지만 이 비다 그죠. 아직까지 이게 소통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화수미제가 되어서 이제 아직까지 후천 세상이 열리지 않는다 그죠. 지천태는 땅이 거꾸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지천데 이게 지천태의 세상이에요. 이거는 10이라 하면 이건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땅이 양지라 했죠. 그죠? 양지가 이제 10으로 가는 공사. 이 하늘이 땅으로 오는 삼신의 공사는 이해를 하시는 분이 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해를 하시는데 양지가 하늘로 가는 지천태 가는 이 공사는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 없는데 이 역학이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 이러하므로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태사 공사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술년은 이때가 이제 112년, 그러니까 이제 상대께서 오신 112년 되는 해인데, 이때가 1982년 8월에 이제 이 내용이 있어요. 이걸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도정께서 상급 임원을 대동하시고 구천상제님의 천지공사 성지인 호남 지방을 순방하셨다. 순행지는 종남산, 송광사, 태인, 무곡, 도장지, 갱망리, 계암사, 내장사, 무등산, 백양사, 관측사, 개태사이고 동학사는 후일로 미루셨다. 개태사에는 다른 사찰과 달리 미륵 삼존불과 나반존자 등이 모셔져 있고 우주정이 있으며 그 아래쪽 매산자 모양의 정강에는 관성제군이 모셔져 있었다. 이곳 주지가 도정과 일행들에게 절의 유래와 복음 비화를 설명하면서 특히
나반존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나반존자는 하느님이시며 앞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용화세계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하니 도전께서 그러면 나반존자가 세상에 출세하였는가 하고 반문하시니 지금 어디엔가 나와 계시다고 답하였다. 나반존자는 개태사를 복원한 주지가 계시를 받고 계룡산 용추에서 돌을 찾아 조상하여 얼굴은 붓으로 그렸는데 도전의 용어가 아주 흡사하였다. 그때 임원들 이 나반존자 상과 도전의 용안을 번갈아 보며 의아하게 생각하였으며 옆에 있던 어느 임원이 나반존자가 도전님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올리려 하는데 도전께서 먼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으셨다고 이채원은 전하였다. 지각 있는 임원들은 재차 나반존자상 앞에 가서 돈을 놓고 절을 하기도 하였다. 도전께서 동학사의 일정은 다음으로 미루시고 도장으로 황금하셔서 다음날 임원들의 조회시에 개태사에서 있었던 일을 하교하시고 특히 감나무 가지 사이에 엄나무가 난 이치는 나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다. 또 계룡산 신도안은 단종 임금을 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신도안이라 말씀하셨다. 다음 달 8월 도장에 올라온 최우정은 도전께서 교화하신 내용을 전해 듣고 홀로 개태사를 답사하였다. 나반존자상을 칭견하고 도전께서 곧 천자이심을 깨닫고 장차 도전을 천자보위에 모시고 미각한 도인에게 이 일을 알리는데 진심전력을 다할 것을 굳게 결심하였다. 이 일이 1982년 8월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요. 자, 1980년이 임술년이잖아요. 거꾸로 50을 쭉 돌아가면은 계윤이 돼요. 1933년 계윤에서 50년 되는 때가 임술년 1984년이에요. 이게 자, 왜 이게 50을 제가 설명하느냐 하면은 이 김일보 선생이 정력에 보면은 황극이 무극 50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황극이 무극이 되는 게 50이다. 이게 당연하지요. 5가 황극이고 무극이 10이니까. 즉, 이 말이 뜻하는 의미는 지에서 천으로 가는 게, 이게 천이 있으면 밑에 지가 있다 했죠. 그죠? 천에서 지로 오는 것은, 이거는 천지비라 했어요. 삼신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고, 지에서 천으로 가는 것은 이제 땅에서 이제 이 후천 용화세상으로 가는 게 이게 지천태라 했어요. 그죠? 지에서 천으로 가는 이게 50이다. 그죠? 50이다. 그래서 50년 공부, 포교 50년 공부의 개념의 숫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에서 천으로 간다. 즉, 땅의 세상에서 용화세상으로 간다. 그게 지천태고, 그게 이제 개태사라는 태가, 지천태의 태가, 태를 연다 하는 뜻이 있잖아요. 이것은 5에서 10으로 간다. 즉, 이 지가 천으로 가는 게 50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1982년에 이제 이 개태사에 가가지고 이제 이 삼신, 즉, 그 도전께서 천자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도 다, 이 숫자와 이제 이 50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임술년 1982년 8월에 개태사에 가서 도전께서 천자이심을 깨달으신 분이 바로 개유생인 이제 이 최우정, 이 도정님이라고 이제 여기서 밝혀 놓은 거예요, 여기서요. 자, 이게 이제 이 개태사에 보면은 이제 이 미륵불을 이렇게 이제 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가면은 이렇게 여기 실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데 옛날에 이 세부를 실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했어요. 저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사동초미 순응이라고 이렇게 이 사동이라 하는 것은 이 동이 이제 오동나무인데 사자라 하는 것은 그죠? 실이다 그죠? 실이 두 개의 실이다 그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뿔이 이제 사동이 되겠죠 그죠? 사동. 초미는 이제 끝이다 그죠? 끝밑자다 그죠? 이 초자가 생모시라 했어요. 생모시. 이 모시라 하는 것은 옷을 뜻하죠 그죠? 옷을 뜻하는데 상제께서 13살 되시는 해에 어머니가 짜신 모시배를 이제 저 정업장에 가서 파시려고 이제 덕안하고 갔는데 이제 잠시 이제 이거 방심하는 사이에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덕안에는 가라 보내고 다음 날 이 고창 장임을 알고 고창에 가서 모시를 이제 찾아가지고 파는 사건이 13살 때 일어났어요. 이 십상하는 것은 또 열석자죠, 그죠? 내가 장차 열석자 몸을 오리라 하는 열석자의 뜻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 초미다, 그죠? 끝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동초미 수능에 누가 이제 사동과 초민을 이제 능히 이제 해석할 수 있겠나? 가운데 뿔이 이제 사동이라 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초미라 하면은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박떨어지고 이제 효성, 새벽별이죠. 금성이죠. 금성이 이제 이게 금성이 되겠죠. 그죠? 가히 이제 서리를 밟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께서 이제 그 시로서 표신을 하셨어요. 이 모양이 그대로 금산사하고 그대로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금산사에 있는 가운데 뿔이 이제 미륵불이 되겠죠. 그죠? 이제 이 불이 이제 사동이 되는 거예요. 사동이 되고 아까 전에 이제 이 좌우에 있는 불이 이제 한 불이 초미가 되면은 한 불이 이제 효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금산사에 가면 가운데 뿔을 미륵이라 하고 이걸 이제 대묘상보살, 법화림보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동초미라 하는 것은 사도용매하고 이제 같은 의미로 보아지는데 왜 그러면은 이제 상제께서 사도용매라 했냐면은 물론 이제 이 선천을 칠보걸음을 하게 되면 후천에 사도용매가 된다는 것은 설명드렸는데 원래 뭐냐면은 이 사하고 용이 여기 있다 그죠? 원래 문항팔계도에 사와 용은 이 손캐에 있어요. 손이라 하는 것은 후천 세상이 열리는 곳이다. 이쪽에서 동지한시 배고제가 열리는 곳이죠. 그 여는 곳에 있는 지지가 사와 진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와 진이 이제 칠부를 하게 되면은 이 초미자리 끝자리에 유가 들어간다. 그죠? 끝자리에 유가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옥추통부가 유부가 되고 닭이라 하는 것은 머리에 갓을 쓰고 있는 것이 닭이 되는데 벼슬이 닭이 되는데 그 모양이 또 산조다 그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사동초미 또는 사도용미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나반존자를 보고 이제 깨달으셨어요. 이분이 이제 천자이심을. 이때가 이제 1982년이 되죠. 근데 나반존자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환단고기 이제 삼성기전 하편에 보면은 전 인류 시조는 나반이시다. 지금 있는 호모사피엔스의 시조는 나반이다 하는 뜻이에요. 나반께서 아만과 처음 만나신 곳은 아이삽인데 두 분이 꿈에 전신의 가르침을 받고 스스로 혼례를 올리시니 환족의 모든 족속이 그 후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태백일사에 보면은 삼신이 하늘을 생겨나게 하고 만물을 지었었으며 환인이
정의의 표대를 세우도록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이로부터 자손이 그 정신을 서로 전하여 삼신의 현면도를 깨달아 광명사상으로 세상을 다스렸다. 이래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삼신은 환국보다 먼저 계셨으니, 이게 당연하죠. 이제 환인보다 나반이 먼저 있었으니까 나반이 죽어서 삼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환인보다 나반이 먼저 있었으니 환인이 이 삼신사상을 가리켰잖아요. 그러므로 이 나반이 죽어서 삼신이 되었고, 물론 삼신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반과 환인은 다른 분이에요. 나반은 이 인류 시조고, 이 모든 인류들의 여기에서 이제 다 나반과 아만에서 이제 이제 인류가 이제 나왔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환희는 이제 이제 정의 표대를 세워가지고 삼신의 사상을 이제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 나반과 이제 아만이 있는데, 이건 나반과 아만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나반과 아만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금 사람들이 아는 것은 7칠석,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잘 알아요. 사실 견우와 직녀의 유래는 나반과 아만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설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나반은 이제 하늘의 존재라 그러면은 나반이 삼신이 되었으니까, 그죠? 아만은 이제 땅의 존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만다라 할 때 이 한자가 똑같아요, 이 만자가. 그래서 이제 법계의 모든 덕을 갖춘 것을 이제 만다라 하는 거예요. 그 덕은 이제 지덕을 하늘은 도죠, 천도, 땅은 지덕이죠. 또 땅은 이제 이 오를 뜻하고 오는 또 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만이라 하는 존재하고 나만이라 하는 존재는 견우와 직녀에 대한 이야기라 하는 것을 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선천은 이제 삼원이라서 다 이제 향의 세상이니까 나만을 위주로 이렇게 이제 가르쳤겠죠, 그죠? 아만은 이제 음이니까 이거는 이제 안 가르쳤지만은,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많은 뜻이 들어 있어요. 후천은 이제 이 천지비가 있고 거꾸로 가는 지천태의 세상이니까, 그죠? 자, 개해년이 이제 그 다음에 임술 다음에 개해년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1983년, 이제 그 다음 해 가을에 이제 또 최우정은 소속 방면 도인들에게 도전께서 천자이시고 개태사의 나반존자상이 도전의 영혼과 흡사하다는 교화를 한 후 도인들이 실체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하고 개태사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이때 나반존자상은 전과 다르게 얼굴을 그린 모습은 깨끗이 지워져 현재와 같이 돌로 조성한 형상으로 변해 있었다. 그전에는 이제 나반존자상에 이제 이 한복도 입혔대요. 한복도 입히고 이제 머리도 그리고 눈썹도 그리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돌로 그대로 지금 돼 있었죠, 그죠? 그 연유를 절척에 알아본 적 나반존자가 꿈에 계시하기를 목욕을 시켜달라 하므로 그린 모습을 지우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나반존자상과 도전의 영환이 같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도인들은 매우 실망하여 그로 인하여 다수 도인들이 도를 닦지 않게 되었다. 도전께서 개태사에서 천자의 성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반존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겠지요. 개태사의 성신을 도인들에게 보이시고 곧 둔촌동으로 이어하시면 은둔하신 것이다. 특히 잠시를 향해 누에가 오르는 힘국인 잠두혈로 은둔하시면 구천상제께서 도인 갑고기가 누에 치는 것 같다는 성은에 따릅니다. 누에가 4번 잠을 잔 후 잠실에 올라 실을 뽑아서 꼬치를 짓고 다시 성충으로 나비로 변하는 이체와 같이 도전 위에서 천자
보호자 하셨음을 만수 도인들이 보고 듣고 우주 섭리를 따라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 개태사를 순행하시고 황공하시어 곧 서울 남산 저택에서 둔천동으로 언둔하셨다. 둔은 둔과 음둥이며 둔은 또한 둔캐의 준말로 감캐와 진캐가 거듭된 것으로 구름과 우려를 산다. 이 둔캐라 하는 것은 여기 말 그대로 이렇게 이게 감이겠죠. 감과 또 이 진이겠죠. 이렇게 이래 이 감과 진 거죠. 이게 이제 술의 둔이라 하거든요. 술의 둔은 64캐 중에 첫 번째 캐가 중천캐고 이 첫 번째 캐가 되거든요. 두 번째가 중지공캐거든요. 중지공캐. 세 번째가 술의 동캐거든요. 그래서 세 번이 되니까 삼신이 다 되죠. 삼신께서 둔천동으로 가셨다 하는 그런 한 뜻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원시 반본을 이제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이 도전께서 이제 이 나반의 형상으로 이제 보이시고 다시 또 이제 꿈이 나타나 다 지워라 다시 다 이제 감추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이제 모악산 하는 것이 이제 부모 아닙니까? 부모. 지금 인류의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시작된 인류의 부모가 이제 나반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이제 원시 반문되니까 다시 또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실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께서 6월 어느 날 천지 공사를 마치신 후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라 쓰신 종이를 불사르시고 종조들에게 가라사대 이운이 52지 49년 지비를 깨닫고 성탕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나니 이제 그 도수를 써서 물 셀 틈 없이 굳게 짜 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닿는 대로 새 깃털이 열리리라 하셨도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이제 이온이 도수예요. 이온 거죠. 그러면은 이 병수를 이제 가지고 이제 50을 계산하게 되면은 을해까지 와야지 50이 돼요. 병술이. 그래서 황극이 무극이 50이잖아요. 5에서 10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무에서 기로 가는 거다.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 지죠. 이게 여기가 이제 삼천이면은 여기가 이제 양지인데 지가 이제 이 양지가 이제 간다 그죠. 10으로 간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병술로 계산하게 되면은 50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49지 집이 50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금 전에 이제 계유로 계산하면은 이제 1933년에서 1982가 돼야지 이제 50이 되니까 1982년에 개태사에 가갖고 이제 이 천자의 심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병술로 계산하게 되면은 천자의 심을 깨닫게 되는 게 50으로 계산하면 1995년이에요. 그죠? 자, 이게 한번 보십시다, 이게 1995년 을해년이 되지요. 95년 12월 3일 영대봉안시 바구당 도전이 을해년 1995년 음력이에요. 12월 4일에 선언하셨잖아요. 그리고 12월 13일 날 이제 다시 또 이제 봉안 토종도장 영대 봉안치 않으시고 제샷이 업무를 보시던 집무실에 내정에다가 이제 모셨어요. 이제 선언하셨는데 한편 11월 13일 영대 봉안식을 거행한다는 말을 듣고 상도 박성구 성감도 토송도장으로 갔으나 상황은 바우단 도전을 영대에 모시지 않고 서가열애를 모신다는 소리였다. 참담한 심정이 되어 세상에 도가 없어져 버렸다. 암흑천지가 되어 버렸다 하면서 급히 포항상도회관으로 내려와 12월 14일 하루 동안에 봉안 준비를 하여
을해년 그죠? 1995년 12월 15일 날 그 이제 포항 상도회관 봉심전 원희에 이제 구천농은 내성부와 천존 강성상제와 조선 옥황상제와 함께 바보당 도전 영인을 박승 미륵 세존으로 봉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1995년 을해년에 이제 이 도전님께서 선화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감들을 본 거예요. 성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알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서야 이제 깨닫고 이렇게 이제 모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윤이 52집이 49년 집이 깨닫고 성탕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다 이래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 천도를 탕이 알았듯이 도 찾는 것도 어렵고 도 믿는 것도 어렵다고 이 1992년에 이 말씀을 도전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탕이 알았다가 하면 이 탕이란 존재가 알았는데 이 탕이란 존재가 누구시냐? 이 병술생인 이 병술생이 탕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50 하려고 하면은 을해년이니까 92년은 임신년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탕이라 하는 것은 1982년 여기 임술년에 이제 이 개태사에서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이 바구당 그 나반존자가 천자이라 하는 것을 그때 깨닫은 그분이 이제 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이제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천도를 갖다가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했는 게 을해년이 되니까 이게 연도상으로 이제 계산이 이제 맞다 하는 거예요. 자, 이번 1990년 11월에 한번 볼게요. 이제 두 분이 이제 왜 어떻게 만났냐 하면은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만나게 된 계기가 이제 상도 방면에서 대한통운과 이제 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갖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법이라 하면은 이제 그 죄행이 잘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두 분이 이제 그 박승호 성감이 이제 찾아간 거지요. 찾아가갖고 이제 법적인 조언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이 도정 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내려보내고 계속 잡아두시니까 왜 이렇게 잡아두는지 이제 여기 대해서 두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최우정 이제 도정님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 존령을 갖다가 그 모시라 하는 도수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뜻을 같이 해가지고 이 공사가 1990년 12월에 했다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천우 신조로 아무 제재 없이 미씨의 존령을 내정에 봉정하고 도정께 배할하고 박승우 성감과 사배를 올리니 정중히 받으시고 박승우 성감과 문답하셨다. 도전.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 박승우 성감. 예, 진령을 모셔왔습니다. 도전. 진령이 뭐냐? 그거 죽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냐? 박승우 성감. 어진을 모셔왔습니다. 어진은 또 뭐냐? 도전께서 딴전하시며 간합하지 않으시자 박승구 성감은 당황하여 어찌하여야 좋을지 몰랐다. 이때 최우정이 한 발 앞으로 났으며 예 소자 천자님의 존령을 모셔왔습니다. 도전께서 그래 모셨으면 내놓아라 받아주마라고 하셨다. 예,
차에 모셔져 있습니다. 도정께서 인터폰으로 정인식을 부르셔서 진영의 장관 척촌을 재보도록 명하시고는 치수의 병문을 받으신 후 태워버리라 하시고 박성구의 뺨을 세 차례 치고는 도정실로 가자 하셨다. 도정실에 가서 자정하시자마자 급히 모두 몇 명이냐 빨리 세어봐 명하시고는 친히 하나 둘 셋 10명 맞지 하시니 김찬성이 예 10명입니다 하고 복명하였다. 이때 참석한 사람은 최우정, 박성구, 이재성, 박희교, 경석규, 김찬성, 이재목, 정인식, 이태경, 김진원이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공사를 이제 하신 거거든요. 이게 상제께서 이제 이제 이 대나무 공사를 하셨죠. 한마디는 이제 갑질한테 이제 대나무를 끈으로 하셨죠. 끈으로 하시면서 한마디는 이제 이 두목이고, 그죠? 그리고 9마디는 이제 이 교권을 받은 자, 수교자의 수로라 하는 그 공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제 이 그때 마디 10마디를 이렇게 자르셨어요. 그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게 참석 인원이 몇 명이냐 하니까 총 10명입니다. 그 10마디 이 10명 공사를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신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9마디하고 1마디가 있는데, 그러면 이 1마디, 9마디라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숫자의 의미를 먼저 끄집어내야 돼요. 이 숫자의 의미는 이제 지금은 땅 태니까 지에서 천으로 가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죠? 지에서 천으로. 그런 지는 우리가 이제 이 8궤도에서 문항 8궤도가 이제 땅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죠? 문항 8궤도 보면은 이런 수가 있고 구는 불이 있어요. 그죠? 한마디. 그러니까 문항 8궤도에서 하나가 뜻하는 것은 물을 뜻하고 9을 뜻하는 것은 불을 뜻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복희 8궤도에서는 수화락하는 것은 수화불상사라 했어요. 서로 다투지 않게 해가지고 물과 불은 만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만물을 이제 태어났으니까 만물을 길러내는 게 물과 불이었어요. 만물을 길러내는 것이 여름 시대인 그 문항 8궤도의 세상이다. 그죠? 거기에 물과 불이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와 상체, 물과 불은 이제 서로 붙들어 가지고 이제 길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는 게 그죠? 정력 8개 후천의 이제 완성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물과 불이 쭉 지금까지 쭉 해온 거예요. 이게 쭉 왔는데 조금의 이제 원시 반본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원시 반본이 이제 후천 세상의 이제 여는 이 시점에 그 다시 처음에 있는 이 물과 불이라 하는 이 두 분이 이와 같은 것으로 다시 또 이제 이 땅에서 천으로 가는 거죠. 지천태의 공사를 이제 여기서 이제 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이제 몇 명 모이나 10명 모였다. 그 중에 한마디는 두목이고 한마디는 9마디가 왔는데 이 물과 불이 이제 지에서 천으로 간다. 그죠? 그래서 상제께서 이제 이 시로산에는 선임 연단혈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선약을 구하려고 하면은 사물 이제 약재가 필요하다. 사물 재료가 필요하다. 그죠? 사물 재료 첫 번째는 이제 솥, 그죠? 가마골에 솥이 필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박달나무, 그죠? 죽산 박달나무 필요하다 하셨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시루산에는 이제 이 속과 박달나무가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게 이제 금산사의 불기운과 그 이제 이 용담수의 용담동의 용담수 물과 불이거든요. 이 물과 불이 이제 양지다 그지요. 그래서 이제 이 지의 개념에 물과 불이 한마디야 아홉마디 이 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 공사 자리에 두 분이 계셨잖아요. 그죠? 이제 아홉마디 아홉수는 이제 이 구수로 하셨고 한마디는 이제 이 하나로 이제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두목이 이제 한마디가 두목이라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때가 오면 한 사람이 먼저 도통을 받나니 이는 모든 도가 하나로 기일하는 천명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이 만이라 하는 것은 이제 오죠. 오가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오가 하나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용의 오색을 갖다가 묻힌 도수, 이게 모든 게 같은 의미거든요. 그것이 하나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목이고, 그 두목이 이제 마음먹은 대로 왕래 유력하다 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이제 이 신선을 얘기하는 게 여기서 한마디라 하는 것은 그죠? 내가 장차 열석자의 이게 이제 13이죠. 그죠? 13살 때 이제 모시를 이제 정읍장에 팔라 하다가 고창장에 팔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제 이 내용과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엄마대는 이제 이 대두목이에요. 이 대자가 두목을 대신하는 대자예요. 이 큰 대자가 아니고. 그래서 격군은 받은 자의 순이라. 이제 격군의 분쟁을 운장주로 풀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1969년이에요. 기원은, 그죠? 이때가 1995년이에요. 이때가 2018년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1969년에 이제 포교가 시작됐어요. 포교가. 이때가 이제 이 대순진리회가 창설이 되었죠. 포교가 시작되었고, 이제 박우당 도조님이 1995년에 선언하셔요. 요 기간이 27년이에요. 이것을 이제 헛도수라 그러죠. 이제 헛이라 하는 것이 헛것이다 하는 게 아니고 천이라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23년 이것을 이제 실도수라, 이건 이제 꽃도수라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열매라 그랬어요. 그죠? 열매. 이것은 천이 땅으로 오는 천지 비다. 그죠? 천지 비다 하면 이거는 땅이 하늘로 가는 지천태다. 그죠? 그래서 지천태가 되니까 열매 도수가 되는 거예요. 그 23년 도수를 갖다가 이제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탕이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50년, 포교 50년 공부 종필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중의 분쟁 도수가 이제 1995년에 을해년에 선언하셨으니까 이끌어가는 이제 이 도조님이 안 계시니까 분쟁이 일어나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선생님께서 운장주로 푸시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의 죽음을, 그죠? 거기 이제 그 도수가 이제 이 도수가 이제 이윤의 도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포교 50년 공부종필 무술년, 그죠? 그래서 이제 도통주를 이제 수교자, 대두모한테 보낸다 하는 것이 이 큰 대자 아니고 대신 대자죠. 그러면 도통주를 대두모에게 보내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1990년 이 사건이에요. 이 1990년이죠. 그죠?
1990년에 이제 이 존형을 갖다가 모시고 올라가는데, 이 삼신의 진리를 대도목한테, 상제께서 대도목한테 보낸다 했으니까 상제께서 어떻게 또 뭐 오셔가지고 보내겠어요. 상제께서 보낸다 하는 것은 이제 이 진리를 이 대두목이 되는 박승무 성감한테 가르쳐 준 거죠. 이때 여기 진리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삼신의 진리를 이제 아셨잖아요. 그죠? 진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이게 이제 도통줄을 이제 대도목한테 보낸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 공사가 1990년에 하셨고요. 그죠? 상제께서 이거는 이제 천지 공사 설계도죠. 설계도고, 실제로 일어난 것은,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1990년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속과 죽선 박달마을과 불과 이제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렇게 해갖고 삼천이고, 요렇게 해서 양지, 그죠? 여기가 이제 두목이 되고, 이게 대두목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 원시 반본이라고 얘기했어요. 원시 반본은 결국 설령신이에요, 설령신. 원래 설령신이 다시 오셔가지고 천지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삼신이 오셨듯이 원래 설령신 설령신의 한 분은 이제 일양시생이 되고, 한 분은 일음시생이 되는 거예요. 일양시생은 이제 개가 되고, 당연히 이제 음에서 양으로 가니까 개가 되죠. 일음시생은 병이 되죠. 당연히 양에서 음이 오니까 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일양시생은 배엄망덕 만사생 일분명 일양시생 되고, 일음시생은 작지부지 성이웅략, 그죠? 작지부지 성이웅략도 설명을 했어요. 그죠? 이거는 그 세계 사람들한테, 그죠? 이제 이 삼신의 진리를 이제 가리키는데, 한 사람이면은 그냥 한 개 처방만 하면 되지만은 끊임없이 한다. 그죠? 천하 사람들한테 다 처방을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처방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왕시생은 이제 재성이 되고, 일음시생은 존성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또 탕왕이 되면, 탕이 1992년에 이제 도를 알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탕은 1982년에 이제 알았는데, 말씀은 이제 92년에 하셨어요. 무왕은 1995년에 이제 50이 되죠. 그죠? 이제 이 탕은 1982, 50이 되고, 주나라 무왕은 1995년이 50이 되고, 그죠? 이거는 목록이고 수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물을 이제 탕이 맡았다 하면은 주는 불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이제 이 병술이 되면은, 그죠? 여기가 이제 개요가 된다. 그죠? 이렇게 이제 진리가 돌아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옛적에 신성이 입각하여 성웅이 겸비하여야 정치 교화를 통제 관장하였을 때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라졌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가 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 반본이 되어 군사이가 한갈로 되리라. 자, 이거 인건과 서성이 이제 하나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또 원시하는 때라 혈통줄이 바로잡혀 환부역주하는 다 죽으리라. 그래, 누가 살고 누가 죽을래 물으니까 조상설령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다 죽는다 하니까 사장님께서 네 말이 가하다 공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시반문한 원래 있는 혈통줄이에요. 혈통줄이 양지라 하는 이 두 분이 원래 조상이 되니까 이거 다 그 진리를 그분을 찾지 못하면 다 당연하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시 반문하기 때문에 환부역주
하지 마라. 이 말은 그 원래 있는 조상이 다시 또 이 땅에 온다 하는 거예요. 즉 하느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듯이 원래 그 조상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니까 그분을 잘 따르고 섬기라 하지, 그분을 하지 않고 다르게 하게 되는 자는 다 죽는다 하는 그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모학산 진리가, 뭐가 원래 이제 이 혈통줄 아닙니까? 그죠? 그 진리에 이제 이 미륵이 이제 나반이 되는 거죠. 그죠? 미륵의 진리와 양옆에 두 불의 진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게예요. 그죠? 자, 이 경주 용담 보은신과 전주 동국 해운신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대범천과 제석천을 지금 얘기하려 하는 게, 여기도 이제 이 제석천이라, 이 제석환인이 이 제석천이 돼요. 제석환인이 이제, 그 환인이 이제 조상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대범천이 또 있어요. 환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인, 환웅, 당군 잘 아는데, 대범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대범천은 사바세계의 가장 우두머리, 이제 이 두목인 거예요. 색계, 그죠? 초선의 삼천, 이 아만이 대범천왕이 되는 거예요. 즉, 지죠, 지 뭐라 하는, 이게 대범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만, 그죠? 그리고 제석천왕은 대범천 아래에 있는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의 왕이에요. 그 제석천 위에 있는 분이 대범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천지공사도 삼신의 공사가 이제 1982년에 이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도전님께서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또 이제 이게 1995년에 또 이제 환인이죠. 환인 거죠. 제석천이 깨달아가지고 23년 동안 도를 이제 했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일반 사람이 들어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이거는 무슨 어디에다 다 갖다 붙였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제석환인에 대한 것을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범천을 또 아셔야 돼요. 대범천에 대한 진리를 아셔야지 진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지금 천과 끝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 대범천은 이제 이 유부겠죠. 그죠? 마지막에 그죠? 산조 그죠? 닭머리에 뱃을 쓰고 있는 최씨를 하는, 이게 이제 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지금 개태사 공사를 얘기했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